욥기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건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감이 좀 이렇게 너무 공격적이고 이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을 말할 때마다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심판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다는 측면에서 좀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한다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이런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다른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또 그러므로 자기가 의로운데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지금 의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는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 주목한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잘 살펴보신다라는 뜻이죠.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는 것은 그게 대해서 알 수밖에 없죠. 사실 이것은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말한 것과는 좀 방향이 달라요. 좀 틀립니다. 그죠? 새 친구나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 사실 떠나 있었던 사람이죠. 가까이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 이런 것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근데 지금 그가 고난을 받아서 자녀들 다 잃고 지금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은 병들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이제 욥에 대해서 네가 뭔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이 새 친구나 이 엘리후는 욥이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36절, 37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 손뼉을 친다라는 것은 이제 뭐 함께 기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조롱한다, 경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이제 뭐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이제 그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이 엘리후라는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욥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막 조롱하면서 경멸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인들이 죄를 더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더한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죠. 사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뭐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이나 이 엘리후는 욥이 시험을 더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아주 심각하고 치명적인 그 저주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살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감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려요. 저 사람은 저래.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외적인 것이라든가 뭐 말하는 말투나 뭐 행동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실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감찰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는데 하물며 그것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한다거나 뭐 꼭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나 뭐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나 어떤 사실이나 지금 이루어진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목하지도 않고 잘 살펴보지도 않는 속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게 되면 오류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잘못되게 통치를 한다거나 하나님이 잘못되게 재판을 하시면 판단을 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긋나 버리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손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자연 만물은 다 자연의 원칙에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뭐 우리 지구 또 이 우주가 뭐 만류익이라든가 아니면 공전, 자전 서로 당겨있는 그런 어떤 힘, 자기장 뭐 이런 이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모든 행성들이나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신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우주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사람들을 재판하시지 않는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재판으로 만약에 재판하신다. 그러면은 세상에 누가 뭐 의롭게 살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졌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더 심각한 죄를 안 짓고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너무 심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좀 살아가려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뭐 신한테 혼날 텐데 라든가 뭐 재판을 받고 내가 심판받을 텐데 이런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도 되고 조심하게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내키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야. 판단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다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서 제대로 심판하실 그런 어떤 의무와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목하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잖아요. 뭐 살다 보면은 뭐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막 살다 보면 바빠가지고 그걸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며 살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악자와 의로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행악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것들을 한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하게 하잖아요. 뭐 시험을 봐도 뭐 준비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별로 없어요. 준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준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거 붙잡고. 근데 그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우리 시험의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월 며칠, 그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 때가 없어요. 언제 볼지 몰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 심판한다 라는 이거 붙잡고, 언제 칠지 모르는 그 시험에 내가 평상시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뭐 대단한 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네가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 중에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든 한 말씀이라도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만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이미 치러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준에 통과되는 그런 자격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시험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대신 치러주신 시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심판이, 악인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시험을 적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비록 우리가 좀 덜 준비되고 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제대로 좀 준비가 잘 안 되고 이래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시험 때문에 우리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은 특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별로 생각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각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딱 때가 되면 바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자 한번 보자 이러면서 옛날 일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럴 분이면 하나님이 굉장히 제한적인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인,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아무리 잘 속여도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이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세심받으시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뭘 하고 있는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은 어떤 것인지, 그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고 내가 너의 심판이 더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 마음이 의로운 분인지 아니면 자기 분에 자기 분을 못 감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지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막 비난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37장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니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으니 욥이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준 거죠.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은 욥 보고 네가 고난받은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래가지고 지금 심판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적 없어.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억울한 거야 라고 자기 항변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재판하시죠. 그때 뭘 하셔요? 새 친구들보다 욥의 손을 들어주면서 욥이 대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욥 보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 새 친구의 마음도 엘리후의 마음도 욥의 마음도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새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을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쯤 되면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얄팍한 그런 걸 모르시겠냐고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목하여, 이 속에는 사랑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게 되신다.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가 필요할 때면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행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에 피하고 숨을 사람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는,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것을 가지고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이 의로움을 알아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언젠가 구원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요. 우리가 잘 나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주목하고 감찰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